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소낙비, 성령의 장맛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좀 소개합니다. 그대는 과거에 결코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을 들고 마치 수분 보화를 찾듯이 말씀을 연구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라. 매 줄마다 그것이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 신중히 읽어라. 저는 이 자세히라는 말은 글자 한자 한자를 세듯이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신중히, 간절히, 많이 절여지도록. 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성경책이 깨끗하면 인생이 너덜거린다. 누군가 이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어서 하는 독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12권의 소선지 가운데 첫 번째 책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구약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호세아서만 있으면 저는 구원받는 일에 충분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짧지만 깊은 책이고 간단하지만 심오한 책이고 무겁고 감동적인 책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1장은 호세아 전체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12소선지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사실 호세아서는 1장만 잘 연구하면 끝이다 할 만큼 이 서론인 1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호세아서의 저자, 우리가 이제 탐색해야 될 책이 호세아서인데 저자는 호세아입니다. 이 성경이 그 사실을 자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에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1장을 좀 들어갑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에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1장 1절에는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호세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어느 나라 선지자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남방 유다의 왕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왜 남의 나라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참 이상하죠? 사실 여기에 호세아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자기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지만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자기 나라보다 어쩌면 유다의 나라의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몸은 비록 북방에 있지만은 유다 나라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나라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메시아 대망신앙입니다. 보십시오. 호세아 4장 13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하, 자기 나라 북방 이스라엘은 혹시 음행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유다는 절대 죄를 지면 안 된다. 성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를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시아는 어떤 가계의 인물인가? 부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호세아는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무명가 출신, 족보가 없는 평범한 평민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이름 요수아, 예수, 호세아는 이 이름의 어원이 같습니다. 구원자. 그렇다면 이 호세아말로 자신의 가정을 구원할 메시아, 또 그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 이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명령인가? 여기 2절에 보니까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비로소가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참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선뜻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다. 오래 숙고하다가, 오래 생각하다가, 오래 미루시다가 하나님도 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렸다는 그 말입니다. 많이 망설이다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2절,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행복한 결혼은 모든 젊은이들의 로망이요 꿈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세요. 그러나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오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젊은이들이 드리지 않습니까? 평생 딱 한 번인 결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결혼하면 물건처럼 교환 환불이 안 됩니다. 애를 해주는 데도 없습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왜 결혼이 중요합니까? 신분이 바뀌고 팔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중매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요, 모든 걸 보고 믿음 하나를 보고, 제가 좀 한번 앉아서 써봤습니다. A부터 Z까지. 어빌리티, 뷰티, 캐릭터, 디그리 다 봅니다. 경제력도 보고 믿음도 보고 반영이 있는지 희망적인지 지성적인지 조이풀 그 사람이 항상 명랑한지 친절한지 보는 것이 우리 안식일교회 이 결혼의 어떤 문화입니다. 자, 어느 날 청첩장이 왔습니다. 신랑 고멜, 호세아, 신부 고멜. 여러분, 경건한 선지자, 음란한 아내, 짝이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여기 미스 호하고 미스터 호가 서로 잘 어울리는 짝 같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둘 다 경건하고 순전하고 진실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학같이 고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이 선지자의 성결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이 제사장 위임식, 안수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온 회중을 모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은 어떤 의미에서 온 백성이죠. 이스라엘 같으면 200만 이상이 모인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7일 동안 7번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씻고 입히고.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세 가지인데요. 속옷은 흰색 배실로 짠 그런 옷이고 겉옷은 청색 성료와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을 달았습니다. 에봇을 입었고요. 허리에는 띠를 띠고 이 가슴과 어깨에는 12보석과 우림과 두림을 거기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유를 부으고 발랐습니다. 성막에 번제단 뿔에 7번씩 뿌리고 번제단 물두멍 성막의 모든 기구 특별히 아론의 머리에는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수양으로 번제를 또 드리고 수양 한 마리로 화목제를 드리고 이 피를 바를 때는 세 군데를 발랐습니다. 오른쪽 귓불이,
바른만 말 듣고 가려서 들으라는 뜻이겠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옳은 일만 행하고 골라서 행하고 옳은 발 엄지입니다. 좋은 곳에만 가라는 것입니다. 가려서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성직자, 목회자 사실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선지자 혹은 목사의 아내를 흔히 사모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모라는 말은 이 문법적으로 좀 생각이 다릅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사부라고 불러야 맞을 것 같아요. 스승사자에다가 부인부자에서 사부. 그런데 우리는 사부라고 부르지 않냐고 사모라고 부릅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승사자에다가 어민모자를 썼습니다. 목사의 부모를 지나서 목사의 어머니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머니가 사모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여러분에게만 살짝 말씀드립니다. 광고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학회는 모르겠고요. 이 서정한 학회의 사모님들이 사실은 목사님보다 조금 더 똑똑해요. 더 훌륭하더라고요. 차라리 어떤 분은 사모님이 목회를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생기발랄하고 건강한 목회자 자신이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봅니다. 사모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생기발랄하고 건강한 사모 자신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모가 창녀 출신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보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다. 아내는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른 버전을 보니까 처녀라고 돼 있고 뭐 장녀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내라고 돼 있습니다. 아내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결혼한 고멜은 그냥 그 장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누군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왜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셨을까? 음란한 아내를 취하. 뿐만 아니라 자식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하나님 명령 맞습니까? 명령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 사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쓴 것이 아니고 교훈적으로 호세아가 하나 이상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본교의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엄연히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세의 얘기는 역사적인 사실인가? 핵심 명령은 가서 너나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하였느니라. 이 나라. 원래는 하나님이 본 마음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내 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내 나라와 이 나라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같습니까? 이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감정이 적당히 섞여 있는 표현 같습니다. 이 나라가 행음했으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 호사의 가정,
부인 아이들과 북방 이스라엘을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부인이 음란하듯이 북방 이스라엘 똑같다. 호세아를 우리가 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흉볼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주제는 참 무거운 주제인데요. 사실 저는 이 성경 60인 중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 호세아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고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하나님, 고메라가 한번 살아보세요. 애들 밥도 안 주고 얼굴에 화장만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옷 치장만 해요. 나는 어지간히 참고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먹는 애를 떼놓고 또 집 나갔습니다. 남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법도 한데 호세아는 또 바람난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이 고멜의 무도한 탈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감싸는 초인간적인 우주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 펼쳐집니다. 택한 백성이 철저히 타락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여기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유대 나라에 당시 술집이 있었습니까? 어디 요즘 같은 무슨 집창촌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몸 파는 여인들이 따로 있었습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한 여자 아내, 여기서의 창녀는 이 집창촌의 창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 여사제로 보는 견해에 제가 동의합니다. 여기 예수계에 보면 내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공동번역에는 몸을 팔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 남창을 얘기하죠. 집을 헐었다 이 얘기가 나오고, 공동번역에 보십시오. 왕은 또 여인들이 아세라 대신 음란을 피우던 남자들의 집을 야훼 전에 서물었다. 여기서 여인은 아세라 목상의 여사제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남창들은 항상 이 여사제들과 함께 거하였다. 한편 이 여인들은 시장을 만들어 우상을 꾸미거나 우상 신전을 장식하며 그 위에서 행음했다. 남창의 집, 근동 지방의 우상 숭배 의식대, 그곳 제사장들과 의식상의 성관계를 갖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색하는 자들의 상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상 이 남색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 부근에 남창의 집을 아예 만들어 놓고 남색을 즐겼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나라가 패역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문을 여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모세의 법과도 충돌하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행음한 연고 없이는 그런 여자인과 절대로 장가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간음하는 일이라고. 사실 고멜은 간음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 여인에게 중매를 서신 하나님,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 그 자체예요. 여기서 저기서 수근거리는 얘기가 들렸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한대. 근자 이 재림마을 게시판에 뜨겁게 달군 한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설교가 발단이 됐는데 이 마태복음 5장 32절에 버림받은 여자는 행음한 여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한 여자가 다 버림받은 여자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못 갔습니다.
이 게시물에 무려 770명이 동시에 클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찬반이 똑같아요. 결혼해도 무방하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똑같더라고요. 또 이혼 재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교회적 문제로 대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감옥에서도요, 이 죄수들 간에 서열이 있답니다. 그런 말 들어오셨습니까? 근데 가장 대접을 못 받고 구박받는 죄수가 누군지 압니까? 저는 무슨 살인하거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랍니다. 성폭행범은요, 감옥에서도 푸대접 받는데요. 이 사람이 때리고 저 사람이 때리고 못했다고요. 그만큼 사치스러운 죄라는 것이죠. 그런 명령을 명하신 목적이 뭘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그런 명령 내리지 않았을 거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진시황 말년에 이 진시황이 죽음이 두려워서 가무라고 하는 대신에게 불로장생인 이 수탉의 알을 가져오너라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집으로 돌아간 간모는 시름에 잠겨서 먼 산을 바라보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어린 손자 감나가 할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수색이 가득하십니까? 폐하께서 수탉의 알을 가져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랬더니 꼬마가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사흘 뒤에 궁전에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가세요. 평소에 감나가 재치 있는 말과 영특한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래하는 것을 눈여겨봤던 이 할아버지는 감나 손자를 데리고 사흘 후에 궁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감나가 할아버지 저 혼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감무 대신은 손자를 먼저 데려보냅니다. 진시황 앞에선 감나가 말합니다. 저는 감무 대신의 손자 감나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지금 아이를 낳고 계셔서 저 혼자 왔습니다. 이 진시황이 터무니없는 이 대답을 기가 차가지고 네 이놈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감히 황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그때 이 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탉도 알을 낳는데 남자라고 왜 아이를 낳았습니까? 그제서 이 황제는 진시황은 감무 대신에 한 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수탉이 낳은 알을 구하는 게 쉬울까요? 고멜과 같은 여자와 평생을 같이 사는 일이 쉬울까요? 호세아서가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집 나간 아내 때문에 고뇌하던 호세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야, 내 아내 참 예쁘지? 예? 예쁘냐고요? 정말 제 마음 힘듭니다. 세상 모든 여인을 다 이해할 수 있어도 고멜에 대해서는 제가 불가능입니다. 주님은 솔직히 사랑해요. 아니 사랑이 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도 제가 선지자입니까? 왜 이런 여자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입이 있으면 한번 주님 말씀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던 주님이 조용히 비로소 입을 여셨습니다. 맞다. 내 말이 맞다. 바람난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것 참 힘들지? 내가 왜 그것을 모르겠니? 호세아야, 그것이 내가 결혼한 이유이다. 잘 들어라. 바람난 고멜 사랑하는 것이 내게 그렇게 힘들듯이 사실은 바람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그만큼 힘든 일이란다. 내 마음을
이제 알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이 아니고 내가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고멜보다 더 지능적이고 더 교활한 영적 탕자와 탕녀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신부가 됐습니까? 잘나고 똑똑해서 아내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고멜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못나서 우리가 너무나 불쌍했어요. 가련하고 처량해서 하나님 아니면 아내로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신부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가련해서 아내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 같이 놓겠습니까? 어찌 내가 서배용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렬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고멜이 누굴까? 과분한 남편을 만났지만은 남편과 가정을 등한히 여기더니 옛 남자를 찾아간 벌빠진 여자.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2씩이나 출산한 여자. 결국에는 완전히 팔려가 노예로 전락한 여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뻔뻔한 여자. 세상에 둘도 없이 막대 먹은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라고. 너를 사랑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그것이 오늘 이 아침 호세아서가 주는 서론적 메시지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그 고멜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 탕자가 등장합니다. 구약의 탕녀 호세의 아내 고멜, 신약의 탕자는 누가복음 휴장에 집 나간 탕자입니다. 현대판 탕자와 탕녀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